구약성경 시편 제23편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했는데 어제 눈이 왔더라고요. 금년에는 봄이 늦어지면서 꽃들이 한꺼번에 만개하여 요즘 야산이나 공원에 가면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과 목련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만 해도 교회 옆 산자락에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겨우 새싹이 돋기 시작하는 정도여서 나무들 사이사이로 곳곳에 핀 진달래를 선명히 볼 수 있었는데 일주 사이에 많은 잎들이 돋아나서 이제는 꽃들이 나뭇잎에 가려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는 봄이지만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지난 주 초에는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 현장에서 일어난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로 3명이 숨지고 170여 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와 같은 날인 15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는 연쇄 차량 폭탄 테러가 일어나 25명이 숨졌고 같은 날 이라크 전역에서 30건 이상의 폭발과 총격 테러가 일어나 최소 50명이 죽고 200여 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라크에서는 어제 열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최근 며칠간 100수십 명의 희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어제 오전에는 중국 스촨성에서 규모 7.0의 강한 지진이 일어나서 어제 자정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 16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부상자가 6,7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위험으로부터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북한 핵실험 이후 잇단 전쟁 위협으로 전 세계가 한반도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걱정하는 반면에 정작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리 불안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이렇게 태어난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북한이 전쟁 위협을 해온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저들이 핵무기 믿고 저러는 것 같은데 북한이 핵무기를 쓰면 미국도 핵무기를 쓸 것이고 그러면 북한은 전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불안한 확신입니다. 남북한은 지금까지 화해의 노력보다는 군사력 경쟁에 몰두하여 벼랑 끝으로 달려왔습니다. 월등한 군사력이 평화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우리는 설마 저놈들이 단추를 누르지는 않겠지 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믿을 것이 없는 처지에 우리가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평화와 화해를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치가들의 대결 논리보다 앞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저 막강한 군사력이 주는 위안 뒤에 숨어 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여깁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또는 주변국의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왜 요즘은 그 흔한 구국 기도회 같은 것조차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겁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그의 양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 은유법이라고 하지요.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은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야훼 로이, 즉 주님을 뜻하는 야훼와 내 목자를 뜻하는 로이라는 두 명사로 되어 있고 동사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야훼 로이를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 목자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번역, 즉 내 목자는 주님이시다가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 23편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 위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 상존하는 위태로운 현실 속에서 나를 이끄시고 보호해 주실 목자가 누구인가 하는 절박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시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자는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시니 이것이 이 위태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시 23편 1절이 새 번역에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로 나오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은 여호와라고 하는데 새 번역은 왜 주님이라고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흐름에서는 벗어납니다만 제 설교 중에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런 설명을 해드리곤 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나 혼자만 궁금했나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신가요?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능한 한 부르지 않으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의 부정한 입에 올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습관이 생긴 이유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낸 데서 기인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를 고심하다가 율법에 울타리를 치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만약 선악과 주변에 울타리를 쳐놓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주변에 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따먹지도 못하지 않았겠냐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율법의 둘레에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에 울타리를 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으면 함부로 부를 일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됐습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다른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하늘입니다. 공간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중 마태복음에만 하늘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하늘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른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어서 하나님 없이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술하는 부분을 보면 그가 일으킴 받았다. He is risen.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다. 이런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꾼 것입니다. 수동태 문장을 원래대로 다 쓰자면 He is risen by God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by God 이걸 빼고 He is risen 그가 일으킴 받았다라고만 쓰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위자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을 생략하고
쓰는 수동태 어법을 가리켜서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울타리를 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됐는데 그중 하나가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라고 써놓고 주님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음만 써놓고 모음은 습관에 따라 붙여서 읽습니다. 예를 들어 그루터기를 쓸 때는 기역, 리을, 티읕, 기역 이것만 써놓고 읽을 때는 그루터기라고 읽습니다. 여호와에 해당하는 글자는 4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4개의 자음을 가리켜서 신성 사문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이 신성 사문자를 써놓기만 하고 읽기는 주님이라고 읽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정확히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 신성 사문자를 발음하는 방법을 추측을 통해서 고안해냈는데 그중 하나가 야훼이고 또 하나가 여호와입니다. 한국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먼저 소개되었기 때문에 개역 성경은 여호와라고 옮기는 것이고요. 세번역은 여호와라고 쓰고 주님이라고 읽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존중하여 구약 성경에 여호와가 나오는 부분을 모두 주님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 학계에서는 여호와보다 야훼라는 이름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함께 쓰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나의 목자는 주님이시다. 야훼 로이. 이 말은 또 다른 방법으로 주 나의 목자시여 하는 호격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주님을 3인칭으로 서술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 나의 목자시여. 시 23편은 이렇게 나의 목자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분의 보살피심과 먹이심을 찬양합니다. 본문 2절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 있으므로 우리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떨어지지 않으며 주님 안에서 충만한 쉼을 누립니다. 이 구절만 보시면 이 시는 팔자 좋고 걱정 없이 살아가는 배부른 사람의 이야기인 듯 들릴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워 쉴 만한 물가에서 쉬는 천하태평한 그런 팔자 좋은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3절은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노래합니다. 왜 새 힘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지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싸우다가 기진맥진하여 그 풀밭으로 그 쉴 만한 물가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새 힘을 주신다는 말을 개역개정판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로 번역했는데요. 여기서 영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쉬는 본래 육체와 구별되는 영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을 포함한 전인격체로서의 나 자신 또는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나의 목자이신 주님이 내 생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내가 내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답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나 자신으로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존재로 다시 이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을 계속해서 보면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내 존재에 주님의 이름을 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며 칭찬받을 때 주님 자신이 찬양받는 것처럼 느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치여 허덕일 때
주님 자신이 지쳐 고난당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바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십시오. 시 23편이 배부르고 팔자 좋은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는 것은 본문 4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시 23편은 다윗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미즈모르 르 다윗인데요. 여기서 르 다윗은 다윗이라는 고유 명사에 르라는 전치사가 붙은 것입니다. 르는 무엇에게, 뭐뭐를 위하여, 뭐뭐의 이런 뜻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미즈모르 르 다윗은 다윗이 지은 노래도 되지만 다윗에게 바친 노래 또는 다윗을 위해 지은 노래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제목만 보고 이 노래의 지은이가 다윗이라고 증명할 수는 없지만 누가 지었든 이 노래가 다윗과 관련 지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 23편을 다윗의 일생에 빗대어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에서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의 정족으로 간주되어 사울을 피해 망명 생활을 하며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무엘기상 19장 9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궁중에서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다가 실성한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는 통에 가까스로 그것을 피해 달아납니다. 그날 밤 사울은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매복하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의 도움으로 창문을 타고 내려와 밤에 피해 달아납니다. 다윗은 그 후에도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사울을 피해 주변국을 전전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그가 워낙 뛰어난 인물이다 보니 그가 가는 곳마다 그 나라들의 의심을 받아 종종 위험에 처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상 21장 10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아기스라는 나라의 위험을 가라앉히기 위해 심지어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며 그 위험을 모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 골짜기를 걷는 다윗의 고난은 그가 왕이 된 후에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다윗은 다시 왕으로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사무엘기하 16장을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피해가는 길에 시므이라는 사람의 저주와 놀림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죽음 그늘 골짜기를 걸었던 다윗의 경험들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죽음 그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4절에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 죽음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기서 막대기로 번역된 쉐벳은 양들을 나쁜 짐승들에게서 지킬 때 쓰려고 쇠를 박아 놓은 곤봉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지팡이로 번역된 미슈에넷은 양떼를 몰아갈 때 쓰는 지휘용 막대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막대기와 지팡이는 각각 주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상징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또 이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본문 1절부터 4절까지가 목자와 양의 은유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5절과 6절은 은유가 아니라 사실적인 서술을 담고 있습니다. 즉 5절에 담긴 하나님의 모습은 나를 손님으로 맞이하여
나를 뒤쫓는 적들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뿐 아니라 쫓겨다니며 배를 고른 나를 위해 푸짐하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향내나는 기름을 발라 최상의 손님 대접을 해주시며 또 잔을 가득 채워주시는 친절하면서도 위엄이 있는 주인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시인은 결론 삼아 이렇게 노래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루터기 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1996년 4월 21일 20여 명의 교우들이 이기선 목사님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 바른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예배를 드린 후 지난 17년간 하나님께서는 구루터기의 목자로서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또 이끌어 오셨습니다. 목자가 그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이 구루터기로 인도하셔서 그 나무 밑둥에 기대어 쉬게 하시고 또 여기에서 꼴을 먹으며 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지쳐 쓰러질 듯한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기쁜 일들과 슬픈 일들이 있었고 감사할 일들과 반성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인정하며 우리 자신을 더욱더 목자이신 주님께 내어드려 주님 뜻에 더 부합하는 더 바른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교회의 목자는 오직 한 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목자는 오직 주님뿐이시니 우리에게 아무 부족함 없어라. 우리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충분한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또는 우리의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부모가 살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자 우리의 찬송입니다. 구루터기 교회가 이어지는 한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삶에서 이 고백과 이 찬송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자는 오직 주님이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의 목자는 오직 주님이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구루터기의 목자이신 주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있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또 이끄셔서 구루터기가 바른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푸른 풀밭이자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소서. 구루터기 교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여러 지체들이 주를 위해 땀 흘려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섬김의 수고에 보답하여 주옵소서. 특히 주님의 이끄시고 돌보시는 본을 따라 가장 앞에서 이 교회를 섬겨오신 주의 사랑하는 종 이기선 목사님께 강건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더욱 부어 주옵소서. 그 노년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내며 하나님과 모든 교우들의 사랑을 흡족히 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도 그의 신앙을 본받아 더욱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이 교회를 이끄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이끌리는 구루터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